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읽었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맞닥뜨려진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이 맞닥뜨려진 그 시간에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게 와닿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으로든 살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데 먼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이르렀습니다. 좀 길지만 시간 되는 대로 다 살펴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6월절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6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표현들을 떠올리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시간, 그것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1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가르쳤고 매일 예고하셨고 징조로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면면은, 그리고 따르던 사람들의 면면은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들조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 6월절이라는 그 명절을 피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있지만, 그들은 아예 6월절 이후로 이 모든 도모를 이루자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희생되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생 지켜온, 유대인들이 평생 지켜오는 6월절이었지만 지금 이 14장에 기록된 6월절은 마지막 6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단 한 번의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일들을 이루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6월절은 큰 의미가 없는, 단번에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6월절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펼쳐나가시는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도 생각해 보기 위해 오늘 제목을 6월절 양 잡는 날에, 마지막이란 말을 제가 붙였지만 마지막 6월절 양 잡는 날에 라는 개념으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마가가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아까 잠깐 말씀드린 듯이 이제 빨리 그가 일을 도모해야 하지만 6월절이기 때문에, 특히 이 당시에는 6월절이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도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정도로 많은 군병들을 동원해서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그것을 굉장히 조심시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독 만약에 그들의 계략대로 이제 예수님을 잡아야 한다면 잡는 과정에서 분명히 소동이 일어날 게 분명하고, 소동이 일어난다면 바로 로마군이 출동해서 진압을 해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때는 피하자고 이렇게 결의하는 모습이 이렇게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또 살펴보고
보라고 하는 의도도 있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3절에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3절부터 기록이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다음 주 찬양인가요? 아까 연습하는 중에도 나오던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문둥병에 걸렸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고 회복되었고 제사장으로부터 이 사람은 이제 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그 시몬인데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 유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즈음에 한 여자가 나타나서 값진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석에는 이분이 시몬의 아내일 수 있다 이렇게 추정도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그 일을 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라고 성경은 곧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임 장소가 있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평안하게 있는 자리입니다. 기뻐하는 자리이고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해서 그 당시는 여인이 이런 모임 장소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들어가서 그 귀빈, 그 집안의 귀빈으로 앉아 계신 가장 중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는 그 향유를 붓는 순간 온 집안에 그 향내가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반응,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분내어 서로 말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분냈을까? 이 기쁜 자리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것, 이거 하는 게 이게 아까 그 돈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이 된다니까 엄청난 금액의 귀한 그 향유인 거죠. 근데 그거를 단번에 부어버리는 것이 허비한다고 보여졌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 사람들을 왜 분내고 왜 허비한다고 생각했을까? 당연히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깝잖아. 단번에 그거를 허비하다니.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허비해? 이거를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해. 이러면서 그를 책망하는 거죠. 조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바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여러 것들이 있겠죠.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내 생활적인 것이든 삶에서 시간적인 것이든 전적으로 내가 전폭적으로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들의 반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허비하느냐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네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하면 더 좋은 일일 텐데 이런 반응도 가질 수 있는 거죠. 너무 제가 내 스스로 비약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주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하고 그런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런 평가가 내 스스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표현하고 사실 이런 모습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조차도 그 생각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대접해야 하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에게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면 이런 평가들은 속으로 아니면 그냥 잠시 지나갔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어놓고 책망하고 말하는 것을, 돈을 내는 것을 보면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더 기준 삼아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하여튼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보다는 조금 더 초점 맞춰져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좋은 일이라는 표현 가운데 과연 그게 좋은 일일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당신 스스로 좋은 일이라고 표현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좋은 일,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듯합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거 바빠서 불쌍한 사람 더 도와주고 그러면 그것도 좋은 열매이겠지만 지금 이 시간 당신은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몸을 던져서 구원을 주실 그런 시간을 맞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당신 스스로도 나는 이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또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으로 마가는 아주 명확하게 길게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그리고 찬양으로도 불려지고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신앙하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그를 따르고 있는 것, 그를 추종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 그 삶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게 은혜 주실 때만 어떻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처음과 끝을 아는 거죠. 이 여인은 이제 그분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당신이 예고하신 것처럼 내 목숨을 내어줘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라는 그 그림까지도 다 받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평생을 시집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이 목합일지라도 내가 평생을 무슨 일을 쓰기 위해서 정말 내주중지 모았을지라도 그분의 마지막을 내가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그 마음을 드렸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또 즉각적으로 순간순간 마가는 변화를 하면서 전개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10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대목에서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시험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의 공산이 큽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마 거기에 더 부의 딱지가 났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 평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원망하고 내가 뭔가 예수님한테 실망한 그 보상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 해야지 막 이러면서 있던 찰나에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시기심이든 정말 어떤 막 분노가 났든 그런 마음이 더 이 일들을 재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죠. 대제사장은 지금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6월절에는 안 돼. 6월절 끝나고 이 일을 도모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그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예수를 조용히 잡게 해드릴게. 그러면서 제안을 하니까 포상하고 그 일이 성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확실히 배신하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읽었던 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는 모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어떤 만찬을 하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당에서도 모임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특별히 6월절을 지키고자 어떤 것들을 계획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제자들이 이제 이거 양 잡는 날인데 이거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여쭌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일들을 준비하셨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를 따라가서 그의 집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라 하라. 그랬더니 이제 자리를 베풀어서 그것을 준비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6월절에 이제 그 시간을 성경은 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 제자 중에 한 명이 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벌써 이 마가의 기록은 벌써 작정하고 벌써 만났고 벌써 딜을 한 상태예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룟 유다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굉장히 막 공격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니까 혹시 저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과연 그 앞에서 뭐라고 물었을까? 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봅니다.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마 그때쯤 손을 넣어 다른 기록에는 이렇게 손을 넣는 거 보이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특별 지시를 하는 것을 이해를 하죠. 하지만 그렇게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이제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또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제 성찬
계속되죠.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함으로 나가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성찬 예식하는 장면을 몇 절에 걸쳐서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장면은 6월절에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평생을 살면서 지켰던 6월절 유대인은 6월절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구원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다들 죽어야 하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문설주의 그 피가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패스오버돼서 구원함을 입은 그것을 기념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떡으로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피를 언약의 피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장면은 아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는 당신이 직접 6월절 양이 되어서 희생되시고 그 몫으로 우리가 구원되는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가 생명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 시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몸과 내 피를 주시는 그 것.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도 별로 감흥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 마음을 더 끌어올려서라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 우리가 성찬 예식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일주일 동안 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더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며 그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난탄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이 장면이 나오죠. 장담하는 장면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 거기에 있었고 그 제자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고 근데 유독 베드로만 이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마 다른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일까? 근데 특별히 왜 베드로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좀 묵상하다 보면 내가 곧잘 빠져들게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나는 내 스스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더 특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수제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그래, 쟤는 그럴만해. 쟤는 그럴만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적어도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절대 그럴 수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 그렇다고 다 아니야. 난 아니에요. 하면서 분을 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나를 점검할 때 이 대목을 한번 묵상하면 더 은혜가 될 듯합니다. 예수께서 직접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저도 그렇게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것은
다 깨지죠. 정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깃들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했던 것처럼 다 버려진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하시고 더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아마 예수님의 심정은 더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치 독대하는 듯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이제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십시오. 주님의 뜻이어든 그냥 하시고요.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근데 조금은 예수님의 일상 가운데 늘 기도가 함께 있었고 그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정말 이제 시간이 다 됐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잡히고 바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기대했고 뭐 제자들을 내가 여지껏 애지중지 키워왔던 제자들을 보고 흐뭇해하고 기대할 것 사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아버지께 집중하는 예수님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42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잠들고 있는 뭐 육신이 약한 그 모습이 뭐 나오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죠. 43절에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의 분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는 자. 이에 와서 본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는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굉장히 마가는 딱 그냥 결론적으로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잡혀지는 과정도 뭐 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절에 걸쳐서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우리에게 잡히니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라는 장면이 이렇게 2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 주석에 보면 마가 자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굵게 쏙 들어갔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었고 이제 대제사장에 끌려가는 장면이 13절부터 나오죠.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제일 낫죠. 다 도망갔는데 지금 여기까지 따라간 걸 보면 그래도 말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들을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거짓 증거자들도 세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딱 법정에서 땅땅땅 두들겨야 할 만한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서로 막 당황하고 막 그런 장면이 보여지고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았다. 근데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를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고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잘 채택이 안 되는 가운데 이렇게 대화 중에 예수님이 그냥 바로 내가 그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아요. 근데 이 그로라 하는 것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에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직접 표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두고 이제 그들은 더 다른 증거가 뭐 필요해? 제가 주제 하나님이라니 그러면서 이제 이 법정을 마무리 짓는. 근데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도 이 액션이 정말 큽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 행위는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불경스러운 것들을 내가 봐서 정말 화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면면을 볼 수 있는데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것을 더 충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가신 부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시겠지만 우리들의 면면 가운데에도 그렇게 고집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더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게 여기 선지자 노릇을 하라라고 표현한 것은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껏 자기 조상들도 선지자는 많이 죽였어요. 그것은 합당한 행위였다고 또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인지도 모르고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카메라는 베드로한테 초점이 맞춰집니다. 베드로가 이런 일까지 이렇게 벌이는 거죠.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던 이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굴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세.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며 울더라 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경험이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물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까지 가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장담했던 사람, 나는 죽어도, 나는 당신과 죽어도 저들처럼 부인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장담이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사실 여기에 깃들여져 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다독거리시고 힘주시고 회복 주시지 않으면 아마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14장 이렇게 긴 장이지만 다 어찌되었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잡히셨고 이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제 15장, 16장이 남아있지만 벌써 다 이루시고 다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면서 내게 이루어진 일, 이 일로 내게 이루어진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찬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먹어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 취한 것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성찬식을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실 겸 이 말씀들을 좀 계속 묵상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걸어가시는 길은 늘 구약에 기록되어 있듯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이 시간 모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형편이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늘 점검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점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되어져 가고 더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성찬식을 가질 때에도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잘 묵상하고 준비해서 더 아름답고 귀한 그런 성찬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